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해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셔야 하죠. 그거 뭐냐면 지금 13절 이후로 보면 이제 이 미디안 족속들을 여자들도 아이들도 이렇게 막 죽이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사실 지금 이제 이 본문에 있을 때도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긴 한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전쟁의 원칙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실제 싸움을 하지 않는 불악과 촌락에 있는 그런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냥 호흡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청년회 때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다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 반한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까지 또 여자들까지 다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봐가면서 깨닫게 되어졌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 가나안 땅 7족속 안에 가나안 땅에 퍼져 있었던 동성애,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수간, 이런 것이 그 땅에 그냥 일상이었어요. 더더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은 몰렉제사였죠.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이 세상을 잘 살고 싶었으면, 부유하고 싶었으면 자기의 첫 아들들을 몰렉에게 그냥 유황불에 튀겨서 죽이는 인신제사가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오늘은 저 옆집의 큰아들을 바치고 내일은 그 옆집의 아들을 바치는, 여러분, 그런 인신제사의 스케줄이 한 달 내내 다 짜져 있는 거죠. 그 땅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군대로 부르셔서 그 땅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장면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 자체의 그들의 삶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보면 이 죄의 무서움과 무거움이 어떤 것인지 다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전반에 깔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에 지금 20절 이하로는 다 말씀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니라 뭐까지 깨끗하게 하죠? 포로들까지 깨끗하게 해요. 19절에 그렇게 하고, 의복과 가죽, 불에 안 타는 건 불을 지나가게 만들고 불에 타는 것은 물을 지나가게 만들고, 다 마지막 24절은 보시면 너는 7잔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터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죽이고 들어왔는데 그냥 못 들어오게 하고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 모욕하게 하고 옷을 빨고 들어오게 만들 정도로,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과 음란의 영향력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 전체에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한 절씩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위에 저는 소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전쟁을 시작하라,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제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1절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이것도 여러분 딱 보기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이런 말씀과 상반돼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디안을 왜 이렇게 하시죠?
바알보울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보울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바알보울은 나오지 않죠. 16절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경을 깔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보울의 사건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보울 사건이 어떤 것이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주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음란으로 유혹되어져서 연병이 퍼지죠. 그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는 게 앞에 지나왔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알보울은 모압의 우상이에요. 발람의 꾀를 통해서 어디였죠? 시딤.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보울의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보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의 신당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거기 있는 우리 같으면 무당 같은 이제 그런 여인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전부 다 신전에서의 그들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남자들한테는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3,000명씩 막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의 성적인 유혹에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어진 거죠. 이 일로 연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24,000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이런 것과 달리 사단은 사람을 직접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룩함과 분리되고 거룩함과 분리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핸드폰, 드라마, 이 시대 이런저런 영상 이런 것들이 내가 잘 참지 못하는 문화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단지 나의 문화적인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거룩에서 분리시키는, 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이 시대의 바알보울의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거룩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의 거룩함이 없이는 생각의 거룩함이나 삶의 거룩함을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의 거룩함이 없이는 죄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싸우고 이기게 하는 영적 전쟁의 무너짐, 이 백전백패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묵상하시면서 나는 나의 시간의 거룩함, 내 시선의 거룩함에 이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어에게 갚으라. 너무 말이 되지 않아요? 너무 말이 돼요. 미디안, 안자하고 어자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분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가장 큰 것이 미디어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어에게 갚아라. 오늘 퀴즈 제목을 이걸로 잡았어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최후의 사명이 뭐냐? 죽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이 미디안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거 안 하면 너는 죽지도 못한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비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혹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겠어요. 적용 질문이에요. 오늘 묵상하시면서는 나의 유혹의 종류를 딱 적어보는 거예요. 나를 사단 유혹하는 유혹의 종류가 어떤 게 있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나눠보십시오. 목장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종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의 유혹의 경로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혹받고 있지? 라고 하는 유혹의 종류와 다르죠? 유혹의 경로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내 시선의 거룩함을 잃게 하는 유혹의 경로는 뭐지? 핸드폰인가? TV인가? 뭔가? 남자들은 게임. 요즘 어른 남자들도요. 여러분 버스 기다리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보세요. 거의 대부분 참나는 감사한 게 저는 학생 때부터 게임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락실도 저는 거의 안 가다시피 했는데 남자들이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요. 요번에 어제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너 몇 시까지 게임했니? 3시까지요. 새벽 3시까지. 저 놀리지도 않아요. 일찍 잤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에요. 딸들이고. 새벽 3시에 잤다 그러면 야 빨리 잤다 야. 그것밖에 안 했어? 그 정도로 여러분 애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4시 5시까지 게임하다 자요.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완전히 유혹의 경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큐티를 가르쳐야 될지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이게 바알볼이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어제 물었어요. 너는 언제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공부할 때요. 학교 갈 때요. 이게 중고등부 애들의 대답이에요. 언제 가장 좋니? 게임할 때요. 10명 중에 8명의 대답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바알볼에게 노출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유혹의 경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시선의 거룩함을 잃게 하는 유혹의 경로가 있고요. 시간의 거룩함을 잃게 하는 유혹의 경로가 있어요. 자, 저를 말씀드려보면 저는 막내딸을 등교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도착하면 좀 빠를 때는 8시, 좀 늦을 때는 8시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옥상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옥상 제 공간에 있는 의자 하나를 꺼내서 여러분 바깥에다 의자를 놔요. 그럼 아침이니까 옥상이니까 공기가 신선하고 좋거든요. 거기 탁 앉아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맛이 되게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그러고 쉬었다가 목사가 바로 책상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든 큐티를 하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아시는 대로 고대하시는 대로 핸드폰을 꺼내는 거죠. 어제 김하승이는 야구를 잘했나? 한번 보고. 야, 어제 이강인이는 축구 잘 찼나? 한번 보고. 뭐 여러분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10분 20분이 얼른 가요. 30분 40분이 얼른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제가 시간의 거룩함을 잃게 하는 유혹의 경로인 거죠. 그 시간을 저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총총구름으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게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정말 중요한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의 거룩함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내 시선의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경로를 잘 추적하셔서 그것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로 이 시간들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세하게 따져보면 감성의 거룩함을 잃게 하는 유혹의 경로도 있을 수 있어요. 감성에. 이건 여러분 부부간이라면 자녀를 갖고 있다면 잘 살펴보셔서 어떤 말에 어떤 태도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태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추적해 보는 거죠. 말의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유혹의 경로도 있죠. 말에 여러분 어때요? 말을 하고 나면 시원해요? 돌아서서 후회해요? 후회하잖아요. 이 말을 참았어야 하는데
이 말에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유혹의 경로도 있거든요. 오늘은 말씀이 그러니까 세세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혹이라는 것이 참 우리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간절함을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혹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바알볼 사건처럼 우리가 막 다른 여자 남자하고 성적인 음란을 행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 대단한 유혹이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빼앗아가요. 그냥 하나님 굳이 막 그래요. 여러분 은혜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결단들을 빼앗아가요. 기도할 마음 없어요. 그 시간에 좀 더 쉬지 뭐. 사람에 대한 섬세한 배려들도 생각도 안 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잘 받아내야지 이런 마음 싹 달아나게 만들고요. 신경질 날 때, 열받을 때 도무지 말씀으로 필터링이 안 되죠. 내 감정과 생각들이. 그래서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막 혈기 부리게 만드는 것들이 유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유혹이 와서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는 것들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어에게 갚으라. 좀 더 직접적으로 또 여러분이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핸드폰에게 갚아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늘은 그 세세한 것들을 유혹의 종류와 경로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중요해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랬죠. 근데 지금 3절에서는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동일시한 거죠. 동일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맞으면 하나님이 맞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아프시면 하나님도 아프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유혹, 이 죄에 대하여 누구를 내어놓으셨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는 죄를 지적하는 것도, 죄를 인정하는 것도, 죄를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막 피를 토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요, 암에 걸린 나를 그냥 새벽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나를 응급수술하려고 수술실에 수술대 위에 올리고 고치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따지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가 여러분 그냥 신이어서 하나님이어서 하는 장난감 놀이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수술실에 침대가 2개예요. 옆 침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웠어요. 그리고 옆 침대에는 여러분이 누웠어요. 그리고 수술한 분은, 의사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심장이 꺼져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꺼내서 펄떡펄떡 그 심장을 내게 이식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그렇죠?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살리는. 근데 그 살리는 사람이 누구죠? 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희생 이런 것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심장을 받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내 죄 정도 보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못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여러분, 말씀에서 내 죄 보고 그 보이는 내 죄 인정하고 말하는 게 그게 못할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자존심 구겨지는 일인가요? 이게 이 새벽에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심장이 거룩한 심장으로 좀 더 잘 뛰라고,
거룩하게 더 잘 살아있으라고 한 번이라도 내 죄를 말씀으로 보는 것이 내 할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죄가 보일 때 제게 이런 죄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 다시 사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태도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리 싫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동일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명백한 증거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필요한 원칙 두 가지를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하루를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오늘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5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여러분, 성전에 죄의 싸움, 삶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예외가 없어요. 누구라도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무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길이 없고 기도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요행수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잘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6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내 방법으로 남편과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내 방법으로 아내와 싸우면 집니다. 내 방법으로 자녀와 싸워도 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여기 지금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전쟁, 모든 삶의 전쟁, 관계의 전쟁, 무기도 말씀이고 방법도 말씀이고 전략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하나님이 이 삶의 전쟁터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대원칙, 세 가지 대원칙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관계의 전쟁에서 이리 괴롭고 아프고 힘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무기는 내팽개치고 사람의 무기를 들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의 무기를 들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5절 무장시키다.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었는가? 이 하루를 시작할 무장이 되었는가? 보세요. 100만 명이라는데 딱 12,000명만 무장을 시키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사람이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군대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돈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7절 위에는 소제목 미디안과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12절 위에 소제목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막 다
씻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16절에는 연병을 일으킨 죄가 다시 나오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후에 19절 위에는 소제목이 전쟁 후이라고 저는 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다 깨끗게 해서 거룩함으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 말씀이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깨달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루,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야, 정말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종류가 뭐지? 나를 하나님에게서 거룩하면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유혹의 경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세세하게 잘 추적하셔서 여러분 이 하루도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감정과 혈기와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싸우지 마시고 말씀이 무기가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잘 처방받으셔서 말씀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누려받을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술실에서 이수의 심장 꺼내서 내 심장에 지금 이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이 심장과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내 이들 의무와 책임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사라져가는 시간의 거룩함, 내 시선의 거룩함, 이런 것들로 내 감정의 거룩함, 내 말과 혀의 거룩함, 이 거룩함들이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6일 남았네요. 11월 10일 이번 주일 정말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는 날. 혹시 화분 들고 가지 않으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화분을 꼭 들고 가십시오. 갖고 또 주간에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쫓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 흔들리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